여러분 혹시 구름다리라는 것을 혹시 건너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그림에 보시면 이제 건물과 건물을 잇거나 혹은 산에 능선과 능선을 잇는 것을 보통 이제 구름다리라고 하는데요. 산에 있는 구름다리의 경우에는 구조상 중간에 다리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좌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렇게 산에 있는 구름다리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거리는 그런 구름다리를 건너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이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을 잘 아시죠?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만큼이나 흔들리는 인생길을 걸었던 사람 같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오늘 운수가 좋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호숫가 한가운데에서 자신들에게 오신 예수님께 가고자 겁도 없이 망설임 없이 바다에 뛰어들었던 베드로, 그리고 곧 물에 빠졌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얼마 후 그 주님을 배신하고 그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베드로는 용기가 있으면서도 비겁한 사람이었고 엄청 강해 보이면서도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셨죠. 그를 제자로 삼으셨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여받은 사명을 30년 넘게 잘 감당하다가 박해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베드로가 친히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도로서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때때로 좌우로 크게 요동치는 것 같은 우리의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부르신 성도 그 사명자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주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이라는 헬라어의 명사형이 우리에게 익숙한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라는 뜻의 명사형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은 로마인들처럼 로마 사회 주류처럼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흩어져 살았던 그 사회의 마이너였고 비주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들을 나그네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죠? 나그네라는 이 표현은 소아시아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그들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고 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 가치관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그네인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들과는 같지 않은 조금 낯설고 조금 이상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고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지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금 긴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저는 이 한국에 계시는 제 작은 아버지의 소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에 이 당뇨가 악화되셔갖고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 아버지께서 신장 하나를 이식해 주실 만큼 저희 아버지와 각별한 분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작은 아버지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오래 전부터 우리 친가 식구들이 함께 이제 명절 때 모이면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제 절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가정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사상에 절은 하지 않았고 또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 저와 저희 가족들을 종종 면박 주시는 분이 당시 예수님 믿지 않던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조카가 전도사가 되었다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종종 전화를 거셔서 제가 이제 신대원생이니까 바쁜 줄 아는데 하시며 시작한 대화가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뭘 물어보셨을까요? 교회 생활을 하시며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들 저에게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작은 아버지 덕분에 제가 공부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작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더라면 그 조카가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작은 아버지와의 헤어짐은 저에게 너무 슬픈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간 교회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 부모님을 비롯해 가까운 친척의 장례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픔과 애환을 이번 기회에 아주 조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우리 작은 아버지, 그분의 삶을 생각하면 참 슬프고 마음이 힘들지만 제가 주님의 위로를 받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언젠가 작은 아버지를 제가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와 합병증으로 수년의 세월 동안 힘들게 지내셔야 했던 작은 아버지께서 이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의 본향이 계신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응답받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할 때에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하지 않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 안에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회복되는 아침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인생길이 나그네 길 같고 또 세차게 흔들리며 걷는 인생길 같을지라도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으며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성도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시련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대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긍휼한 마음이 있고 긍휼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은 우리와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세시대 신학자 중에 안셀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책을 그가 썼는데요. 이 책에서 그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모두 용서한다. 이제 너희 모두 구원받았어. 이렇게 선언만 하면 될 것인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신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숙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 소망, 본문에서 말하는 그저 이 산 소망은 평범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소망이 살아있다가 아니라 그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이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순간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의 위로와 격려도 나에게 한마디 힘이 되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읽었던 말씀 한 구절이, 대표 기도자의 기도 한 구절이, 설교의 어떤 한 구절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산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 그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올려주는 것,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 우리 안에 소망을 갖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허락해 주신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산 소망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큰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존은 끊임없이 그 마음의 구멍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에 가기 전에 그 배터리 엔지니어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6년의 직장 생활 중에 제가 한 번 진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차례가 돼서 진급을 한 적이 있어요. 사원에서 대리가 된 겁니다. 제가 바로 그 한국 드라마에 종종 등장했던 김대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 과장을 얼마 앞두고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기 위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이 되면 이제 또 연봉이 이렇게 뜨거든요. 아, 내가 과장이 되면 그래서 이 연봉에 만족하면 정말 부르심에 헌신할 수 없겠구나라는 위기감에 이제 김 과장을 얼마 앞두고 김 대리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리로 진급을 했을 때 얼마 동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저 누가 대리님 하고 불러만 줘도 너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 허무하게도 그 기쁨은 불과 몇 주조차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은 올해 이제 결혼한 지 14년 차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6년 정도 회사원 다닐 때 아이가 없었는데요. 저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조금 더 특별한 부르심으로 우리 부부를 부르셨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생이 되었을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을 때 주님은 저희 가정에 2명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을 향한 작은 바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왕이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했으면 좋겠고, 어른들께도 인사를 잘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요새 제 고민이 우리 첫째가 교회에서 너무 인사를 안 해서 고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공경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첫째가 임신 6주차가 되었을 때 이제 병원에 처음으로 이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이제 검진을 마치고 그 당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분이 제가 볼 땐 약간 유도리가 없고 너무 FM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의 심장 소리가 조금 약하니 일주일 후에 다시 검사합시다. 근데 여러분, 참고로 임신 6주차였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제 아내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위로가 될 수 없을 때가 있구나. 그리고 그때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심장 소리가 정상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략 7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때 유일했던 기도의 제목이 지금은 너무 많은 기도의 제목들, 너무 많은 바램과 소원들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 바램을 갖는 것,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구멍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땅에서는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상속받게 될 저 천국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않을 유업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산 소망, 썩지 않는 유업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을 당시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이 말은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전한 소망과 유업과 구원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안전하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근심할 수는 있지만 결국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시거나 혹은 핍박을 받으시거나 혹은 어떤 불편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고난을 받았지?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회사에 입사해서 첫 회식 때 저는 예수님 믿어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아졌겠죠. 그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받은 따가운 시선 정도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어떤 불편함이 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큰 피해를 경험하게 되거나 고난을 경험하게 되거나 핍박을 경험해야 했던 분들이 저는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 때때로 분명히 근심이 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이 고난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당시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닥쳤던 시험은 우리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비방과 욕설과 해고와 폭행과 살인까지 포함된 그런 힘든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박해와 핍박과 고난은 그들에게 분명히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7절 말씀과 같이 시련을 통과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저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시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우리 믿음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이 세상 권세자들, 대통령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시험과 연단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은 유업,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했던 것처럼 그들이 생전에 만날 수도 없었고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자체로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어떤 일로 크게 기뻐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최근에 어떤 일로 이렇게 기뻐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정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만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인해 감사했던 일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다른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서라는 책입니다. 이방 민족의 방해 가운데서도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성벽을 중건하게 됩니다. 성벽 공사를 잘 마치고 7째 달이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흔들거리며 걷는 인생길 가운데 근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축복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주님께서 채워주셨던 나의 모든 필요 이전에 바로 주님, 그분 한 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주신 그 소망 안에서 썩지도 쇠하지도 않을 그 유업으로 인해 주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선물로 인해 우리는 시험과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버거운 삶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오직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본문에서 전달하고 있는 세 번째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선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구원의 은혜가 당시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에게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께 올 수 있도록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살펴서 사람들에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선지자들의 이 섬김이 사실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즉 베드로는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된 이 구원의 소식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전달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에 의해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계시로 알게 되다, 하늘로부터 보내졌다 라는 이 동사 모두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그 복음이 바로 나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합니다. 이 복음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어느 때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 내용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속으로 따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죄인까지는 인정해. 근데 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어야 하는지가 부담스럽게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제 마음 가운데 인정되고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영이, 그 내면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복음에 반응하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베드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유치부에 우리 이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명을 자신 있게 거론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든이가 어느 날 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던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 말 있다고. 아직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든이가 전화를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해요. 여기까지는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이든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야 우리 오래오래 볼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우리 이든이 어머님이 이든이에게, 이든아, 아니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예수님 전할 생각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이든이가 말하길, 유치부 예배 시간에 믿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그런 말씀을 배웠냐고 하니까 우리 유치부 목사님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유치부 신방 때 이든이의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묵상할수록 제 안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말씀을 들은 그 5살짜리 아이는 들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여전히 주변에는 믿지 않으시는 친척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종종 연락하며 지내는 옛 직장 선후배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를 제가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의미가 있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때로는 그 인생길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축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어떤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행하신 우리의 삶의 간증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종 겪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 우리의 겸손하고 간절한 고백을 통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서두에 우리가 걷는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구름다리를 걷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구름다리를 건널 때 우리는 왜 불안해할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이 구름다리가 흔들려서가 아닙니다. 이 구름다리를 흔들게 하는 바람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만에 하나 이 구름다리가 바람에 흔들거리다가 한쪽이 부서져서 마치 할리우드 영화처럼 내가 한쪽 벽에 매달려야 하는, 내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우리 안에
구름다리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걷는 이 구름다리가 절대 무너질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 바람으로 인해 이 구름다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는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말과 행함으로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꼭 기억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기뻐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인생길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